넘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넘치는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그저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교회 안에서 아마 은혜, 순종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들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딱 보이면은 무조건 순종하겠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나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보입니까? 냄새가 보입니까? 이 절대적인, 세상의 이 절대적인 것은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통경찰이나 회사의 회장이나 윗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게 된다.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또 다른 하나는 침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가지고 막 벼락을 치고 악인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아마 이러면은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무섭구나, 아마 그렇게 다 믿을 텐데,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역사학자 가운데 베어드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트 엔진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소리도 나지 않아요, 잘. 그러나 이 연자맷돌은 마침내 밀이나 보리를 가루로 만듭니다. 천천히 돌면서, 천천히.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의 연자맷돌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죄 짓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 잘 사는 꿈을 꾸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하고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될까? 왜 돈을 잘 벌까? 왜 저렇게 잘 나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되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 9편 17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이 음부로 돌아갑니다. 악인이 지옥으로 돌아간다. 악인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음부 지옥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 전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3장 11절을 보면은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도 역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과 이겨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는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고난인 것보다도 주변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 29절에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은퇴한 후에 미국에 와 계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를 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은혜스럽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인 가운데 건설회사의 회계 업무를, 회계 과장을 맡은 그런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직함은 회계 과장, 그러니까 회사의 회계 과장.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회계 업무, 재정부를 맡아가지고 재정 회계를 감당하는 그런 집사님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 회장은 주일날마다 11시에 간부들을 회사에 출근하게 한 후에 회사 경영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어떤 데는 할 얘기가 없으면은 바둑을 두거나 뭐 잡담을 나누고 점심 먹고 2시쯤 헤어지고 무조건 중요한 멤버들은 주일날 11시에 다 출근하라고 회사로 오라. 근데 문제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도 안 나가고 했으니까 모르지만 문제는 재정을 맡은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이 집사님이었어요. 먹여 살려주는 회사의 주인 회장이 주일마다 나오라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자니 주일을 지킬 수도 없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월요일 날 회장실에 들어가서 꼭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재정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12시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일날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 회사에 긴급 상황이 일어나면 주일도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긴급 상황일 때는. 그렇게 말해보라고 담임 목사님이 시켰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그가 출근해가지고 회장실에 들어가서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던 회장이 김 과장,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러더래. 교회가 밥 먹여주냐. 마음대로 하게 나가보게 딱 이러더래. 마음대로 하게. 그날부터 회장님의 태도가 변해버린 거예요. 회계과장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냉랭해졌고 열흘이 지나도 부르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민 끝에 이 집사님은 다시 목사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세요. 이럴 때 회사를 그만두세요. 이 목사님도 아주 깡이 있는 분이에요. 회사를 그만두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합시다.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 회장실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그날 밤 그는 하나님 회장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사님은 마음이 여린 분이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잘리고 나면은 먹고 사는 일도 걱정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회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자네 웬일인가? 그냥 그러더니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회장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면서 사표가 들어있는 봉투 하나를 딱 회장님께 드렸어요. 이게 뭔가 그러더래. 제 사직서입니다.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잘 가게 그러더래. 잘 가게. 그리고 나서 회장실을 나오는데 눈앞이 깜깜하더래. 눈앞이 깜깜하더래. 후회가 머리 끝까지 솟아오는 것 같아요. 앞이 깜깜하면서. 괜히 목사님 말 듣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내가 됐구나. 생각하니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로 돌아와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한두 시간 후에 회장실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회장실로 올라갔더니 회장이 김 과장 이리 앉아. 이거 받아 그러지. 흰 봉투 하나를 내미는데 아마 퇴직금 좀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래도 퇴직금 마지막에 좀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회장님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김 과장 사령장일세. 사령장. 내일부터 우리 회사 상무 자리를 맡아주게나. 김 과장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은 그만한 신념이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일세. 자네 아주 멋진 사람이네. 열심히 일해주게 잘 부탁하네. 사표 낸 지 한두 시간 만에 상무가 돼버린 거예요. 과장. 상무가 돼버린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면은 이런 복이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먼저 나는 나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내 일은 그 다음이 돼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나 할 일 다 하고 나 쓸 것 다 쓰고 나 갈 때 다 가고 그 다음에 시간 남고 돈 남고 힘 남으면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소평가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넘치는 복이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생과 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는 것과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람이나 마귀는요, 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과 사의 주관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죽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히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하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은 다시 말하면 윗사람의 얘기를 아래 자리에서 잘 듣는 것을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랫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엎드려서 그대로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감독이나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립니다. 군인은 지휘관의 말을 잘 들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 왜? 우리 주님이 손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권세 있게 너희를 죽음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권세,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생가사, 영생과 멸망, 천당과 지옥, 흥과 망, 존폐와 폐 주장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순종할 이유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할 것. 그리고 왜 순종하느냐? 우리의 생과 사를 그분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죠. 그 다음에 순종할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분명한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악령을 받게 되고 순종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분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예언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사울이 처음에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교만에 빠지면서부터 마귀가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누구라도 불순종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순종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뭐 성령 받아라 목사가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힘이 솟아난다는 거죠. 힘이 솟아나. 성령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변의 환경이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믿으면 힘이 솟아나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나의 정욕과 나의 혈기와 나의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솟아나요. 힘이 솟아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은 나의 삶을 신바람 나게 성령이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즐겁게 신바람 나게 해준다. 세상 표현으로. 왜 사는가, 왜 일하는가, 의미도 가치도 모르는 채 살던 나의 삶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사는 맛이 있고 일하는 멋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바로 믿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일을 바로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순종해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사람, 현실의 통로가 막힌 사람,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신바람 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이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활기가 새롭게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손장로님 3주를 못 뺐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살이 쫙 빠졌는데 5파운드 빠졌다 그래. 아파가지고. 그런데 얼굴은 이제 예뻐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운동 좀 하시냐 그래. 운동도 힘드니까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건강은 성령 충만함이 늘 있어야 영혼이 건강하게 돼요. 육신은 별것 아니에요, 사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지만은 영혼의 건강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된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 될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먼저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내 영으로, 나의 몸으로 순종해야 된다.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라는 말에는 따른다 하는 뜻을 가요. 따른다. 순종은 따른다 하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른다. 마음도 몸도 영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한다? 전적으로 순종하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하면은 힘든 일이 없어요, 세상에.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부부 간에도 그래요. 서로 돕고 일을 서로 도울 때에 기쁨으로 하면 그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맨날 시키기만 하냐고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재미가 없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과 기뻐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서 하는 일 누가 말리겠어요? 우리 한국에 그 훌륭하게 목회하던 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저는 많이 읽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어른이 한강변에 충신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세우셔서 훌륭하게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통합지교회 총회장도 지냈었던 어른입니다. 이분이 써놓은 글인데 자기가 경험했던 글이에요. 자기가 사는 그 아파트 아래층에 10대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가수가 그 아래층에 살고 있었대요.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 아래층에. 그런데 1년 내내 그를 좋아하는 10대 아이들이 특별히 그 열성 팬들이 아파트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려고.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신문지를 펴고 7, 8명씩 거기서 잠을 자면서 만나려고 기다린대요. 또 추운 겨울에는 그걸 이기면서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다녀오려고 문을 여는데 목사님이 계단 쪽에서 뭐 비둘기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 나가봤더니 콘크리트 바닥에 쭉 이루고 앉아있는 밤을 질새는 열성팬이 몇 사람이 거기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고. 한 번은 목사님이 그래서 애들아 내가 사인해 줄까 이랬대요. 내가 사인해 줄까.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래. 알고 보면 이 아저씨도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사인해 줄까. 그랬더니 싫어요. 우리는 지용이 오빠 만날 거예요. 그랬더니 지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기 있는 연예인인지 모르지만 지용이 오빠 만나기 위해서 그냥 낮이고 밤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싫어요. 우리는 지용이 오빠 만날 거예요. 한 번은 얘들아 너희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한때잖아요. 이 다음에 시집 가면 오라도 안 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한때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불러 모았습니까? 좋아하니까 기뻐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면 얼마나 추우나 더우나 배고프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난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 번만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한 번만 만나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은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지만은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임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넘치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타우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방탕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어느 간증 집회를 자기가 인도하게 되는데 그 간증 집회에 한 청년이 은혜 받고 막 일어서더니 저는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상 믿고 세상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타우너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날 와서 기도하는데 맞아. 순종하는 것이 최고지. 이 타우너는 무디 성경학교 음악 교수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Trust and Obey라고 하는 믿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10월 달에 가정마다 주님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항상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막 누리고 그것이 막 넘쳐나기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이 넘쳐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요한 선교에 따라가 가지고 그 밤 따러 갔다 왔는데 밤이 그냥 파랗게 익은 게 얼마나 예쁘든지, 대추가 막 얼마나 예쁘든지, 제가 어제 와가지고 그걸 뭡니까, 밤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금을 내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어봤는데 아침에 기가 막히게 맛있어가 또 내일 또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가을에 빨간 거 제가 몇십 년 만에 밤나무에 밤송이를 따가지고 이렇게 발로 까봤어요.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을에 좀 여러분들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복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온천에 가서도 한번 누려보시고 음식도 같이 누려보시고 시간 한번 내보세요. 한 50불만 내면은 시컷 먹고 좋게 자고 온천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순종할 것을 오늘 귀한 말씀